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번 주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라도 시작하실 분들 동참 부탁드립니다. 11월 첫째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1, 2, 3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같은 경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 꼭 신경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당분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 오늘은 오이코스와 구역에서 서로 축복하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15일 1, 2,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추수감사 영상 콘테스트를 감사를 함께 고백하다라는 타이틀로 11월 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 제목을 스스로가 혼자서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실 때 정말 영상 못하겠다 하는 분은 그냥 사진 찍은 거에다가 PPT를 해서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 또한 함께 모아서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학교 세미나입니다. 교회 소그룹 사역 현황면을 보게 되면 오늘 돌아오는 주일이 토요일에 오후 5시에 영아부와 유치부 부모를 위한 엄마랑 아빠란 집콕놀이라고 해서 아노라 우리 아이 행복연구소 대표께서 오셔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물들이 교회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오시면은 아마 정말 유익한 시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동부 부모님과 중고등부 부모님들도 날짜를 잘 참고해 주시고 그때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로도 함께 실시간으로 방영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 부탁합니다. 2021년 사역 안내인데요. 우리 해마다 연초가 11월 첫째 주가 되면 이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부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주시는 말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최석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 최기석 집사님, 이정은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화요일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전세로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매매를 피렌체 아파트입니다. 하게 되어서 피렌체 아파트 옆에 동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재직회 때 먼저 이 이야기를 다 공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직회를 따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이 부분 부득불 계약 기간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십니까? 이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이 안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는 형님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5살 차이 나는데요. 어릴 때는 형님이 앞을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약간 계단 같은 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형님 옆에 있던 분들이 저희 형님을 위로해 주거나 옆에 힘을 써주기보다는 오히려 놀리고 무시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더 싫은 것은 형님이 자신을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병원에 해마다 가지만 병원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와보세요 했던 것 때문에 그 마음의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내가 안과 의사가 되어서 형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안과 의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발달 장애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지체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했고, 어떤 분은 다운 증후군이 있어서 소통이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동네에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형외과 의사가 된다거나 심장외과 의사가 된다거나 정신과 의사가 된다거나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안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인데 형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형님이 시각장애가 없었다면 저는 안과 의사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인데 그 가족인 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듦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어릴 적부터 저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정말 들어도 우리 마음에 실증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 모이죠. 사랑합니다. 서로를 책임집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종종 살다 보면 가족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가족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집에만 가면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도 있지만,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혈연적인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가족. 우리는 이렇게 이 2개의 가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혈연적인 가족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 더해서 내 삶의 영적인 가족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육적인 가족이 주는 유익과 영적인 가족이 주는 그 유익, 이 2가지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한 가지, 영적인 가족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먼저 말씀하죠.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가족이라고 혹은 식구라고 번역됩니다. 제가 일부러 권속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근데 저는 식구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식구. 무슨 뜻일까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사실 가족 중에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밥을 먹어가면서 그 끈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혈연적인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이런 직분으로 부르기보다는 대부분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절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직분보다는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서로 남자 여자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비슷한 사람, 혹은 적은 사람,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과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라고 말합니까? 늙은이는 아버지로, 젊은이는 형제로,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이것이 그 당시 교회 교인들이 교회 모일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했었던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은 마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인사하고 섬기는 모습, 비슷한 연배 있는 사람들은 나와 전혀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내 혈연의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을 분류할 때 쓰는 용어죠. 그런데 그 사회적인 용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자매처럼 대하고. 아마 그들의 호칭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을 보면서 아버지처럼 대하듯 때로는 어떤 분은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도 적지 않게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인 용어를 가족적인 용어로 바꾼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족이라는 거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늘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말도록 교회에 오면 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 힘들면 내가 가서 우리 가족 중에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향에 다녀왔는데 저희 누님이 저를 10명이 넘는 사람을 식사를 하는데 본인이 돈을 내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찌푸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사줄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가족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필요한 모습, 아니 우리 교회 가족을 넘어서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계 속에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30초짜리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친구야 일어나, 뒤집기 거북이 포착입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5살 된 아기 거북이가 몸이 뒤집힌 친구를 구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인공은 멸종 위기종인 설카타 육지 거북인데요. 서울대 공원은 몸이 뒤집어진 동갑내기 친구 거북이를 머리로 밀어서 도와주는 거북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거북이의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사육사들도 본 사례가 드물다고 설명했는데요. 친구 덕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영상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아, 거북이 3마리가 있었는데 뒤집어진 거 다시 돌려놨어. 끝. 하면 안 됩니다. 한 마리가 거북이가 넘어져 있었는데 그 옆에 2마리 거북이가 있었죠. 근데 잘 보시면 아셨겠지만 한 마리 거북이는 한번 보더니 무슨 일이야?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거북이는 그가 뒤집어져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갈 수 없었죠. 한번 다시 돌이키려고 다시 뒤집어 주려고 2번, 3번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없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거북이를 도와주었더니 마침내 뒤집어졌던 거북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저는 그 뒤의 장면에서 은혜라면 은혜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옆에 넘어졌던 거북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북이는 그렇게 혼자 갔습니다. 아마 그 뒤로도 그 거북이는 계속해서 혼자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던 거북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던 거북이, 그리고 엎어졌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북이가 어떻게 하던가요? 마치 부부처럼 혹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둘이 함께 천천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인지 몰랐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상대방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2 거북이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요? 옆에 또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북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거북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상관없어. 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면 나도 뭐라고 안 할게 하면서 그냥 my way, 나의 길만 돼, 나의 길만 걸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면 내 주변을 돌아보며 넘어져 있는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으켜주고, 아니면 내가 넘어졌다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주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이 가족 신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외모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직장과 요건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 말하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약 30% 정도가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혼자였습니다. 회사를 오고 가는 길도 혼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나를 힘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문제는 소그룹이 살아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주일 예배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힘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종종 목사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끝나고 갈 때는 왠지 허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큰 딜레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소그룹에 참석하는 겁니다. 왜요? 소그룹 안에, 우리의 그 작은 그룹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가족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에,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겠지 이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면서 그렇게 소그룹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그 속에서 진짜 영적인 가족의 즐거움과 영적인 가족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육부서에서 한 10년 정도 봉사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부서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했다고 하길래 야, 어떻게 선생님으로 10년 했을까? 대단한 사명감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10년 정도를 한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저는 어린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교사가 저에게 너무나 맞고 저에겐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인데 그분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부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가족 같아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사명감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부서에 들어갔죠. 내가 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부서에 교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뒤에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부서에서 교역자나 선생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합니다. 위로하고 먹어주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겹게 만들었던 문제가 좀 완화되면서 그 교사 일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떠날 수가 없다고. 이 끈끈한 가족 같은 이 교사 모임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교사로 시작했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사 모임이 마치 또 다른 가족과 같은, 아니 사실 집에서 만나는 가족보다 훨씬 더 유대감 있고 따뜻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역 신청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가 되면 해마다 내년에 어떤 부서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청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이 사역을 해야 될까요? 봉사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대청소하는데 엄마만 일하고 아빠만 일하면 그 대청소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엄마가 잘할 수 있는 건 엄마가 하고 아빠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빠가 하고 또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하고 그럼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우리 청소를 다 끝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작지가 않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마다 이 사역 안내를 하고 사역 신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모든 봉사부서가 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아마도 내년까지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조금 나아진다면 2022년이 돼야지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완전히 코로나 이전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팀장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거나 봉사하는 부서원들이 바뀌게 된다면 교회가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사역 신청했던 분들이 1년 더 사역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팀장님도 부장도 팀원도 한 해만 더 같은 사역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내년에 잘 펼쳐내고 그렇게 1년을 준비한다면 2022년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훨씬 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어른들과 또 어르신들을 더 효율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가족됨을 우리가 서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그동안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못했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오늘 나눠주신 자료를 참고하고 꼭 1인 1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용인영락교회가 가족이라는 사실, 내가 이 가족의 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훨씬 더 건강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동참하게 될 때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의 시기가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는 걸까요? 그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라서와 함께 세워져서입니다. 가족 공동체,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 신앙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자라나는 이런 은혜를 소그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길이라는 아주 좋은 제자 훈련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소그룹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자연스러운 채널이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안산 동산교회 그 소그룹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쓴 책 중에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한 남성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친구가 가자해서 왔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어가 너무나 생소하고 설교를 20분, 30분 앉아 듣는 게 너무 편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조금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니까 교회 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잠깐 저 뒤에 앉았다가 가고 혼자 왔다 가고 이게 그의 삶의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교회 남성들을 위한 소그룹이 있는데 그곳에 그 전됐던 친구의 권유로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인도자와 멤버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해보고, 안 나왔으면 왜 못 나왔는지 전화해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계속 점검해주고 체크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양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하자고, 얘기할 때 나는 한 번도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면 그럼 내가 같이 들어주겠다고 해서 본인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듣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학교도 수료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올까 말던 분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해 연말 그 남자 성도님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그분이 소그룹에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분의 말로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까?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오던 삶, 그 예배 나오던 삶이 아마 2달에 한 번 혹은 3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얼굴을 발견할 수 없었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소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는 점점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돌아보고 저렇게 기도해주고 케어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구나. 또 그분을 돌아보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다 같이 적극적으로 모여주고 한 번 했던 성경 공부 또 한 번 하게 되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이 동반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 소그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만, 영적인 가족인 소그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한 가지 표현이 자꾸 저한테 거슬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세워져서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세워져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이 소그룹에 들어갔더니 여기 리더는 거의 목사급 수준이고 여기 멤버들은 거의 다 안수집사 장로급 수준이야. 나 너무 좋은 그룹에 들어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 소그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갈등도 겪어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나도 상대방도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내가 꿈에 그리던 소그룹이 있을까요? 없죠. 종종 소그룹에 들어갔다가 더 이상 참석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나는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너무 달라요. 저는 거기 들어가면 매일매일 이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나갈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그룹의 공동체는 리더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명의 멤버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동반 성장,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 그 불완전한 사람이 조금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완전했던 공동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아들만 셋인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랍니다. 인사를 했는데 인사 잘 안 받더라고요. 왜냐? 제가 남자만 있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인사를 부드럽게 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딸이 없어서 좀 마음이 그래 하다가도 새 아들을 주신 이유를 집에 갈 때마다 그래서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들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정말 다르고 쌍둥이도 의외로 많이 싸웁니다. 서로 머리 때리면서 싸우는데 큰애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로 놀리고 장난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쳤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0수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족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그가 아니까 일부러 행동을 조심할 것, 물론 가끔 놀리기도 하고 가끔 말다툼도 하긴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고 극단적인까지는 않고 서로 어느 정도 선까지 가고, 신기하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다시 웃으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안에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의 크기가 성장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0년 넘는 세월을 살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함께 갈등하며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진짜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이 경험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소그룹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역이 됐든 오이코스 모임이 되었든 교사 모임이 되었든 어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때 동반해서 성장해야 할,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란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가족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이 날마다 솟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을 볼 때든 동년배를 볼 때든 나이를 어린 사람 볼 때든 가족이라는 마음이 생겨서 가족만 할 수 있는, 가족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소그룹에 참석할 때 그 소그룹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이득, 영적인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2분 정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하게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때마다 마치 내 아이를, 내 손주를 보듯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아이를 칭찬하고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소그룹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세워지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소그룹도 없지만 그 안에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이 세워지고 함께 인격이 세워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각의 성도의 삶에 맞는 형편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고, 그렇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임이 가슴 깊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그 가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풀어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